오늘 함께 읽을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무도 육체도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을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인 교회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문파가 생기고 파벌이 생겨서 저마다 선호하는 또 쪽으로 막 이동하게 되는 분열이 생겼습니다. 뭐 나는 바울이요, 아볼로요, 뭐 게바요 이렇게 파벌이 좀 생기고요. 또 당시 1세기 교회는 이제 지혜와 재력을 중시하는 그 엘리트 모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집단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사회나 세상과 또 경제적으로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가 또 고린도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고린도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는 사람의 지혜와 능력을 중요시하는 우선시하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 이것들을 본 것이죠. 뭔가 문제가 생겼다.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이렇게 모였는데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렇게 더 자신을 나타내길 원하고 세상의 지혜와 능력을 더 중요시하게 되는 교회, 이것들을 지금 염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이제 쓴 것이죠. 바로 십자가의 도에서 점점 멀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은요, 또 성도님들은 나도 지혜가 이 정도 있네. 나도 이 정도 좀 합니까? 좀 잘 살아볼 만하네. 이 정도 머리면 살만하겠다. 십자가의 복음을 점점 하찮게 여겼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이어서 2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곧 사람의 능력이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면, 그리스도로 부르심 받은 자들이라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든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부르심 받은 자들은요 구원함을 받는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 구원함을 받고 자유함을 얻는다. 이것이 유일한 복음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도요 24절 말씀입니다. 24절에 그 부르심 받은 자들은 곧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라는 이 말씀을 저희가 일단 붙잡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26절부터 31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인가? 부르심 받은 우리는 그렇다면 어떤 자랑을 할 수 있을까? 내 자랑이 아니라 그럼 어떤 자랑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너희의 부르심부터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 대해서 지금 부르심을 보면요 더 볼 것도 없다는 거예요. 다른 거 보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부르심 받았냐는 것들을 먼저 점검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처지가 어땠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2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 말씀을 보니까요 먼저 이 부르심을 보라. 우리의 부르심을 먼저 보게 되면요 육체를 따라 여기서 먼저 헬라어로 부르심을 보라는요 주의 깊게 보라는 거예요. 이 단어의 뜻은 먼저 우리를 주의 깊게 생각해 보라. 주의 깊게 생각해 우리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가.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늘 어리석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늘 똑같이 지혜로운 선택만 하지 않고요. 늘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 수도 있고 또 후회를 하게 되고 또 자책을 하게 되고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이 연속되는 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먼저 부르심을 보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처럼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가? 늘 사랑을 베풀고 있는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날 왜 부르셨을까? 나 이렇게 부족한 나를, 죄인인 나를. 두 번째로 육체를 따라 보면요, 지금 6절을 보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 단어 바울이 쓴 의도는요, 내가 육신으로 내 자신으로 스스로 얻을 수 있는 능력, 재산과 능력을 말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요. 실제로 우리는 일을 할 수도 있고요, 돈을 벌 수도 있고요, 어떻게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재산과 세력이 막강한 엘리트 집단을 말할 수도 있어요. 내 몸을 따라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는 사람들, 공부와 지혜를 또 표적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되게 잘 살고 있는 엘리트 집단, 세상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도 있다는,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중에서 사실 이렇게 다 모든 사람들이 다 똑똑하고 다 잘 살고 다 잘 되는 것 같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엘리트 집단만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많은 제자들, 많은 사람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오랜 시간 동안 만난 사람들은요, 그게 엘리트 집단들이 아니었습니다. 무익한 자들이었습니다. 유익한 자들이 아니라요, 무익한 자들과 많은 시간, 오랜 시간 동안 같이 계셨고요, 식사를 하셨고요, 죄인들과 회개를 해야 되는 세리와 바리새인들, 많은 사람들 곁에서, 부정하다고 여기는 사람들 곁에서 많이 계셨죠. 예수님도 다 잘하는 사람들과 있지는 않으셨습니다. 무익한 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정말 가치가 없는 사람들, 같이 있어봐야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과 같이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부르신 것이죠. 이 부르심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시려고, 우리의 자격,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유익한 자들이 아니라 우리처럼 무익한 자들을 부르셨을까요? 잘하는 사람들 뽑아놓고, 잘하는 목사들 뽑아놓고, 너무나 탁월한 사람만 모아놔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루시면 되는데 왜 이처럼 유익한 자들이 아닌 무익한 자들을 우리는 교회로 부르셨을까요? 바울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7절에 그러나부터 시작합니다. 27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마치 나의 생각과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 이것만이면 돼라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린 자들에게 벌어질 일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 나 이렇게 잘 살고 있잖아, 무슨 교회가 우선이야, 왜 신앙생활이 우선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바울은 이렇게 강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기는 자들이요, 십자가는 애초에 없었어야 돼. 하나님과 십자가는 어울리지가 않아. 십자가는 지금 관심도 없어. 그건 부활절에만 있는 거고, 지금 얼마나 바쁜 세대에 지금 이걸 뭘 붙잡고 있어라는 사람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바로 이러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분명한 의도가 있으셔서 우리를 부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도대체 29절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29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아무런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무 육체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다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이요, 또 나의 여태까지 이루었던, 하나님 그래도 은혜 주셨던 것이요, 저희도 자랑한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 실제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사람도, 문벌 좋은 사람도,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나아간다면 자랑할 것이 없다. 심판대에 나아간다면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왜냐? 우리의 머리, 업적,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인생 가운데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매번 난 이렇게 선택한 건 잘했다고 선택을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보다 덜 하고요.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 없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뛰어넘을 수 없고요. 하나님의 어리석다고 말하는 그 십자가 다 실패라고 여기고 다 끝났다고. 자, 예수님 죽었네.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성 모독으로 그렇게 하고 죽었잖아.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십자가의 사건에서도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어리석은 그 십자가, 미련하다가 여기는 그 십자가 가장 지혜로운 것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죄와 사망으로 가는 우리에게, 결국 죄와 사망으로 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미련하게 보이는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사람들이 우습다고 생각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다 비웃는 그 십자가를 우리가 비웃어야 될 처제가 되는 우리 대신 지시려고, 우리 대신 생명을 주시려고 부활하셨고요. 중요한 건 오늘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를 다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자연적으로 출생한 것만으로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거든요. 우리가 태어난 거 너무 귀한 일이죠. 자녀들이 태어난 거 너무 귀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저 자연 속에 한 번 출생한 것만으로 자랑할 거리가 못 된다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 받을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죄를 가르쳐 주진 않지만 자녀들도 죄를 짓고요. 부모인 우리도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재산밖에 없나요? 땅, 집밖에 없나요? 지혜밖에 없나요? 조금 더 노력하고 또 운이 좋으면 실제 이런 것들을 다 받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다가올 죽음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다가올 죽음을 피할 길은 없어요. 누구나 이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이 죽음 앞에 우리는 지혜롭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저마다 지혜롭다고, 저마다 기쁜 소식이 있다고 말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치 이 부르심은 새로운 탄생이라고 여기시면 돼요. 한 번 출생한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고 한다면 오늘도 이 시간에 나는 한 번 출생해서 한 번 신앙생활 갖고 나는 구원 받았네,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정말 감사한 일은 하나님 나를 새롭게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새롭게 부르심이 곧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 한 번 출생한 것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간 것은 자랑할 것이 없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게 해주셨기에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일지라도, 내가 자랑거리가 있고 나의 자녀들이 자랑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거리가 없다. 그 누구도 자랑할 거리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넘을 수 없는 육체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병약함을 이길 자격이 없습니다. 그럴 능력도 없고요. 자랑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간 자랑할 것이 다 끝나버리게 됩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되죠. 실제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실제로 바울은요, 너희는 자랑할 것이 없다, 예레미야 말씀에서 인용한 거예요. 9장 4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인정하는 자가 바로 그것만이 자랑할 거리지 너네들은 자랑할 거리가 없다고 이미 예레미야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인용한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랑할 거리도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에게 자랑이 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자랑할 대상이 되셨어요. 날 보면 자랑할 것이 없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있다면 그분이 바로 죽으셨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의 자랑이 되어주셨습니다. 내 자랑할 근거가 되어주셨습니다. 큰 죄인이지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누구든 마찬가지 우리는 큰 죄인입니다. 그러나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함을 받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심지어 죽을 수 있는 죄인입니다. 오늘도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하는 그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함을 받은 존재,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자랑이 되어주세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랑이 되어주셨다고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오직 예수, 복음을 이야기하는 오늘 휴일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 받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 그렇다면 부르심 받은 우리가 지혜와 은사를 동원하여서 그저 쉬는 날, 그저 지나가는 날이 아니라 휴일일지라도 가족을 만나는 시간일지라도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린이날 하나님은 한번 우리가 출생한 것, 또 우리 자녀들이 태어난 것도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앞에 서게 하신 것도 감사요. 미련하다고 여기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함을 올려드리는 귀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입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인정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인임을 인정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은 너무나 귀한 존재라는 사실, 귀한 그 복음의 사실도 하나님 기억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또 오늘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깨닫게 해주셔서 날마다 또 평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